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잉태함과 또 그가 세상에 태어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그가 세상에 왔음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가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요한과 같은 이런 사명을 과연 받았는가, 또는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3장 2절까지 보면 이 누가가 황제의 이름과 또는 왕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하나만 언급하든지 아니면 길게 나열하지는 않는데 특히 누가가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누가가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베리오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든가 아니면 헤롯 왕이라든가 또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황제라고 하고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황제는 이제 바뀌었죠. 이제 디베리오 황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그 시점 이전에 누가 왔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다 이런데, 이 헤롯은 그 아버지 이름도 헤롯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도 헤롯이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만난 왕도 이름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버지는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고, 여기 이 헤롯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 동생들은 그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다스리도록 이제 지역을 나누어져서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와서 재판하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황제와 분봉왕들과 또는 제사장들의 이름과 그 시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면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하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요한에게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이 무엇을 외쳤기에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올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여기 보면 빈들에서 외쳤다. 이렇게 빈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누군가가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서 더더욱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빈들에서 누군가가 외치면서 그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특별한 게 뭘까? 그리고 그 특별한 메시지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 또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들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매우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외치는데 그 외침의 소리들이 사람에게 전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근데 그 전파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보통 40장 3절만 해요. 3절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는 예비하라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는 좀 특이해요. 요 3절 한 절만 해도 충분한데 누가는 이사야 40장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5절과 6절이 바로 40장 4절과 5절인데요. 그래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보습의 내용을 마저 읽어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4절에 나와 있는 40장 3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왜 40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모두 다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치 의사가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이걸 찢어서 수술 부위를 벌리면 거기에 환부가 보이는데 그 환부에 대해서 내가 잘라내고 봉합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술을 마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도 하듯이 이 누가는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을 설명함으로써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3, 4,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주의 오실 길,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이지만 그 당시에 높은 분, 다시 말해서 신분이 높은 분이 올 때 항상 그 존재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곧게 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왕의 행착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신하들이 가서 왕의 행착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비키시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왕이 어느 날 어디로 행차할 것이다 라고 지방 순시하겠다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순시를 간다 이러면 몇 달 전부터 신하들은 가서 왕이 갈 길을 이렇게 미리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행차해서 어디로 들러서 어디로 돌아올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겠다라고 나서면 그러면 왕이 가야 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가면 이제 일단 길이 좁으면 안 되거든요.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 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환영할 수 있는 대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가서 이 왕의 갈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갈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면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지방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뭐 도로를 닦는 거예요. 막 왕의 갈 길을. 그래서 그 도로를 닦는 작업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 도로를 닦는 작업에 나타난 현상이 골짜기가 있다면 거기를 메워라. 왕이 가는 길이 이 골짜기로 인해서 이렇게 쑥 내려가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이 굴곡이 많은 지역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 골짜기를 싹 메워서 길의 높이를 갖게 만들고 산이 있다면 왕이 가는 길에 산이 있다면 왕이 가는 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산을 깎아라.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길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바로 이런 역할을 요한이 한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렇게 외침으로써 주의 길을 곱게 하고 또 왕이 왔을 때에 왕이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왕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도 메우고 그다음에 산도 메우고 그다음에 굽은 길은 이제 똑바로 펴고 그다음에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나면 그다음에 왕이 와서 또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 주라고 말하는 메시아 또는 주라고 말하는 이 임금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왕이 이렇게 쭉 행차를 하면 왕이 그 지방의 사정을 보고 뭐 하사품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평탄하게 닦아놓은 길을 와서 그다음에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요한은 그렇게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 어떤 식으로 길을 준비할까? 바로 7절부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요한이 외쳤던 것들을 우리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아주 맹렬한 독설을 보세요. 독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다 너희가 독자의 자식들이다 라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특히 예수님이 나중에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인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제사장의 신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또 랍비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던 그런 성경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독설을 하고 계세요. 또 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모습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바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겉으로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장 어귀에서 이렇게 너무 긴 옷을 입고 거기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 가서 사람들이 보도록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시장 어귀에 서서 막 길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종교 지도자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시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만 기도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함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진솔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만을 딱 대면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긴 옷 입고 시장 어귀에 서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요. 시장 어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신령한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러한 직분에 있는 사두개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남았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외친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막 군중이 모이니까 이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기의 또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더욱더 자신이 이 신령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질책하는 거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장차 올 심판에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드러내어서 자기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와서 이 거룩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곳에 와서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건가요? 그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건 어려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장소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동참해갖고 나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동참해서 그냥 머리 밀고 나 그리고 난 세례 받고 왔어. 나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어. 쉬워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회개한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라. 마치 야고보가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에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이고 혈통적인 어떤 특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야.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혈통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변화된 열매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네가 그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 위에다 도끼를 갖다 놨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을 거라는 얘기야. 이제 곧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거고 열매 맺는 나무만 남겨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는 찢겨서 불에 던질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12절에도 또 나와요. 이번엔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고 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에 가면 또 물음이 나옵니다. 이번엔 누가 묻습니까? 군인들이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보면 무리, 그 다음에 세리, 군인,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또는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특히나 많이 멸시받았죠. 군인들도 포악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직하게 무엇을 해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세상적으로 뭔가 신분 높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서기관의 기도를 우리에게 비교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또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 세리. 그러나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서기관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느 쪽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했죠. 우리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진솔한 회개하는 자가 될지. 오늘도 보면 이렇게 무리와 세리와 이 군인들은 이 요한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해 주는데요. 보면 무리에게 옷 2벌 있는 사람. 자, 생각해봐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네가 옷이 2개가 있다면 헐벗어서 정말 떨어진 옷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는 그 사람에 비해서 너는 먼저 입고 있는 옷 하나 있지. 그러니까 그 남는 옷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네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자. 네가 부자냐?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이게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세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세금 받아서 로마에다 보내는 사람이죠. 로마에다 바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그리고 로마에 바칠 것만 보내요. 그러니까 세금이 요 가고 중간에 가격에 남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거두라고 한 세금의 분량 외에는 거두지 말라. 내가 너의 부를 취하기 위하여, 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거두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말했더니 너희는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은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강탈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도 이 권력을 이 군인은 뭐 대단한 권력도 아니죠. 그냥 군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합당한 건 아닌데,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군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짓으로 고발해서 이렇게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받는 검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요구한 것들은 뭐예요? 대단하게
이렇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일. 너의 삶 속에서 네가 그동안 부당하게 행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거룩하게 있고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성경을 내가 뭐 어디부터 통독해서 얼만큼 뭐 외우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네가 안다면 그 성경 구절 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걸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다 외워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누가 나오고 몇 장 몇 절에는 누가 뭐라고 말했고 그렇게 줄줄줄 외우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하면 와, 그 목사님 대단해, 막 훌륭해, 막 이러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받으면 신앙이 막 대단히 막 도와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는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가시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몇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에 가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 정말 천국문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누구처럼요?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며 특히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자기들에게 장애가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기도와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준비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